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듣는데 윗사람의 예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윗사람의 예의. 여러분, 사람마다 지킬 예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아이의 예의가 있고, 교사의 예의가 있고, 목사의 예의가 있고, 장로의 예의가 있고, 뭐 등등 예의가 있지요. 그럼 과연 윗사람의 예의는 뭘까요? 흥미를 가져 들었더니요,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흔히 부드러운 말투 혹은 공명정대한 행위 아니면 자비하의 마음 뭐 이런 걸 예상하는데, 이 라디오에서 말하는 윗사람의 예의는요, 기분 좋은 감정의 유지였습니다. 기분 좋은 감정의 유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윗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보십시오. 아랫사람도 눈치 보기에 바쁘죠. 사장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아 보십시오. 그 직원들 힘듭니다.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제일 윗어른이 기분이 안 좋아 보십시오. 아주 추석 명절 참 힘들게 지내지요.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표정 관리를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자꾸 웃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럼 그리스도인의 예는 뭘까? 윗사람의 예의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예는 뭘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윗사람의 예의가 기분 좋은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면 그리스도인의 예의는 뭘까요? 정결함일까요? 정직함일까요? 사랑일까요? 물론 다 필요한 예의들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 지킬 예의 중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닌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의를 국어사전에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지킬 예절과 의리라고 풀이해놓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킬 예절과 의리가 뭘까를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사명이 뭘까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죄에 묶여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 삶의 짐에 묶여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 내면의 상처에 묶여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걸 통틀어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폭넓은 의미는 단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는 것, 이게 구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첫 설교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하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첫 설교의 내용이 자유거든요.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사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건 어떤 사명, 사역보다 우선시되는 사명, 사역이 아닐 수 없지요. 자유케 하는 것. 그런 우리들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자신이 자유자가 아닌데 누구 보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누구한테 자유롭게 살라고 하겠습니까? 또 자신이 자유자가 아닌데 사랑을 한들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공허합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미국 드라마 미드 중에 스파르타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유가 없으니 공허하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유가 없으니 공허하다.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할 뿐입니다. 사랑도 공허할 뿐입니다. 믿음도 공허할 뿐입니다. 섬김도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많은 예의가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예의는 바로 자유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무언가에 매여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너무나 쉽게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요, 성공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요, 과도한 책임감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요, 욕심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요, 직장 생활에 사업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요, 죄악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종교 생활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가 훼손된 메인 존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기쁨의 여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든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든 그것은 자유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중요 요소는 아닙니다. 대신 내가 기쁨을 하는가 기쁨이 없이 하는가, 이것이 내가 자유자인가 메인자인가를 구분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하면 나는 자유자입니다. 하지만 기쁨이 없다면 나는 자유가 훼손된 메인 존재일 뿐입니다. 설령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들 중에서라도 기쁨을 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만 기쁨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들에 의해서도 매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에만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 중에서도 매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매여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묻죠. 여러분은 매여있는 존재입니까?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후자라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라면 기쁨과는 거리가 먼 상태일 것이고요, 그런 이는 누구를 자유케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매여 있는데 누구한테 자유롭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하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면, 깨달은 자들이라면, 믿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유와 구원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운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인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지 못한 자는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못 얻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다른 이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다른 이도 구원에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또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자체가 자유를 강조하게 쓰인 서신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뭡니까? 자유의 편지, 자유의 서신이라는 게 별명이 있어요. 그렇게 자유는 단지 자유를 그들의 이상으로 이념으로 삼는 어떤 진보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다수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모토거나 아니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억압받고 있는 그 여성들이 외치는 구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어쩌면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고 얻어야 할 것임을 알게 되죠. 너무나 절박하게 다른 누가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예는 다 잘 챙기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이 되는 예인 자유는 못 챙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바라기는 참 자유자로 살아 자유를 잃고 매어 사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예의 바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예의는 자유입니다. 자유자가 됩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예의는 자유입니다. 자유자가 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줍니다.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이미 말한 대로 자유의 서신인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왜 우리가 자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자유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요. 이 설명이 다 끝나자마자 5장 1절에서 강한 어조로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자유하라.
우리 본문 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당부가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뭡니까?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자로 살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1절이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명령만이 아닌 그럼 어떻게 자유자로 살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유자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실천해서 꼭 자유자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먼저 보게 되는 방법은 우리는 이미 자유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1절에서 주셨으니로 번역한 헬라어의 시제가 단순 과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미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죽기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죄의 권세도, 어떤 연약함도, 삶의 무게도, 어떤 짐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에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죽고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묶고 있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자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부정할 수 있는 세력이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너희는 자유하지 못해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내 건데, 주어졌는데 그냥 우리는 자유자임을 믿고 선포하고 누르면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냐? 믿고 선포하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여러분, 믿음과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자유자가 되었다, 이미 되었다 믿고 아멘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자가 되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자유자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고 선포하세요.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왜 난 여전히 무언가에 매여 사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스스로 매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후에 포로 해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쪽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여전히 백인 주인을 섬기며 노예로 살았다고 합니다. 왜요? 스스로 노예의 길을 자원한 거예요. 아, 나는 주인님 집을 못 떠나겠어요. 나는 주인님의 집에서 그냥 살던 대로 노예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노예로 남은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무언가에 매여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노예의 길을 자처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자의 자유를 반납하고 노예의 길을 자처한 겁니다. 왜 우리는 그 귀중한 자유를, 예수께서 구속의 은총으로 주신 그 귀중한 자유를 포기하고 자유를 반납해버리고 노예로 삽니까? 왜일까요? 먼저는요, 자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릅니까? 경험하지 않았기에. 자유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흑인 노예들이 한평생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딱 주어져도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냥 난 이렇게 노예로 살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도 이 자유가 귀중한지 모르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면요, 가치를 알게 되고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나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한 조류학자가 산속에서 우연히 앵무새 둥지를 발견했는데 어미 앵무새 넣고 새끼 앵무새만 하나 있었어요. 한 마리를 가져다가 새장 속에 넣고 모유를 주며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미 앵무새가 어떻게 하라는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끼에게 모유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류학자는요, 수고를 덜었잖아요. 자기가 모유 주지 않아도 되고 어미 앵무새가 계속 모유를 주니까 좋다, 잘 됐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뒤에 이 새끼 앵무새가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미 앵무새가 새끼 앵무새에게 갖다 준 모이에 독이 있었어요. 독이 든 모이를 조금씩 갖다 줘서 결국 어미가 새끼를 죽인 거예요. 자, 왜 어미 앵무새는 자기 새끼 앵무새에게 독이 든 모이를 갖다 주어 죽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갇혀 있으니까. 어미 앵무새는요, 자유를 알거든요. 산천을 헐 날아다니는 자유를 알거든요. 자유가 얼마나 가치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새끼는 갇혀 있거든요. 어미가 미물인 앵무새가 생각한 겁니다. 갇혀 있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독이 든 모이를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미물인 앵무새도 자유의 가치를 안다는 거지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요, 차라리 죽음을 날라가 해요. 자유가 아니면.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자유의 가치를 안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맛보아 아세요. 어떻게 자유의 가치를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의 가치를 아는 방법이 뭘까요? 막 일탈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보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최초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회심의 경험, 이 경험을 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지만 죄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맛봅니다. 이 경험이 엄청나거든요.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이 자유의 경험에 우리를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게 되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못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회심할 때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정말 행복했어요. 자유가 준 행복, 진짜 날 것 같았습니다. 이 회심이 준 자유의 경험을 하니까 그 뒤로 죄를 짓든지 어떤 삶에 문제가 있든지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왜? 자유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그 무자비하게 여성들을 포갑해도 여성들이 반발하고 일어서지요. 데모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그들은 자유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심의 경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이 회심의 경험한 사람은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이 회심의 경험하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놀라운 자유가 뭔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 얻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신 자유, 이미 주신 자유 딱 붙잡습니다. 내 거. 설령 잠깐 놓쳐 다시 붙잡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반납하고 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유가 주는 책임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책임감에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쓴 자유롭되 도피라는 탁월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자유가 인간의 개성을 개발시켜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역으로 우리가 자유를 갈구하게 되면 관계에 단절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자유로운 영혼은 관계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렇죠? 관계에 단절이 올 수도 있고 고립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자유롭게 살다 보면 불안해. 그렇거든요. 이걸 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고 삶의 질을 약속해주는 어떤 구호가 있거나 어떤 정치 체제가 나타나거나 어떤 종교가 나타나거나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하면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복종함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주의예요. 19세기, 20세기 파시즘이 이런 불안한 마음, 자유가 주는 불안함, 두려움을,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약점을 이용해서 파시즘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왜 사이비나 이단에게 자신의 자유를 헌납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일이 생기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가 주는 부담감과 불안을 견디지 못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불안을 해소해주는 감언이 있어야 되는 이들이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교회의 주체가 되는 거 좋은 줄 압니다. 당신 하나님의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진짜 주체로 살라 그러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슬쩍 순종이라는 명목 좋은 허울 아래 자신을 회피시킵니다. 제가 보니 이런 이들 치고 진짜 순종한 이들은 없더라는 거죠. 진짜 순종을 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요, 자유가 주는 부담감을 갖고, 그리고 자유자로 하는 이들이 진짜 순종하더라고요. 자유자만 순종할 수 있지요. 순종이라는 명목에 숨어서 자유가 주는 부담감을 회피하는 자들은 절대 순종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자유가 주는 부담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갈대아 우리에 안전하지만 억압된 삶을 박차고 나와 불안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왜 자유가 좀 부담감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지만 살 길은 막막해졌어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가능해졌지만 살 길이 막막해졌지요. 낯선 땅에서 낯선 민족들과 섞여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더 큰 부담감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가 주는 부담감을 짊어졌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유가 주는 부담감 이겨내야 합니다. 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미국 독립의 영웅 벤자민 프랭클린이 도전을 주는 말하고 있지요. 소개합니다.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자들은 둘 다 누릴 자격이 없다. 사랑하는 금계 성도 여러분,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지 마세요. 안전도 잃고 자유도 잃게 됩니다. 반면 자유를 위해 안전을 포기하면 적어도 자유만은 얻게 됩니다. 어쩌면 둘 다 얻을 수도 있고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주어진 자유를 반납하고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이가 단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자유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졌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미 주신 자유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누립시다. 시작. 이미 주신 자유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누립시다. 두 번째로,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함을 봅니다. 1절에서 굳건하게 서서라는 명령을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럼 왜 자유자로 살려면 굳건하게 서야 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굳건하게 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테코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의 본래 뜻은요, 정자하여 서다, 더 이상 흔들릴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보통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마치 어느 곳에 매이지 않는, 어느 누구에도 구속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내 마음이 가는 데도 자유롭게 사는 것, 자유롭게 행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의미가 아니지요. 그런 개념이 자유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스테코에는요, 놀랍게도 어떤 자유의 개념이 있냐면요, 먼저 정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굳게 서서 더 이상 흔들릴 여지가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적인 개념이에요. 그 뒤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선우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정자여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한 뒤에 그때 자유로운 무언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먼저 정자여 한 곳에 굳게 서야 할 그 곳이 뭡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자에 굳게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미국의 회중교회 목사로서 신학자이자 노예해방론자이신 호프킨즈가 이런 인간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있으며 소개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아주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라는 것도 인간 자신에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어야 할 곳에 장소를 얻고 있을 때 자유로운 것으로서, 주로 자유는 인간의 심원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가에 결정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에 결정되나? 우리의 심원, 우리의 영혼이 딱 정지해서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것, 그곳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 우리의 영혼이 탓을 내리고 정죄에 굳게 서 있을 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입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 정자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정자죠. 그냥 지나쳐 하나님 밖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로울 줄 알고 하나님을 벗어나 바깥에 가면 오히려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물을 벗어난 물고기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 대해서 사탄이 아주 간교한 책략이 있지요. 사탄은 자꾸 자유의 후반번 얘기합니다. 야, 자유, 네 몸대로,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사는 거 자유잖아. 후반번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자유만 얘기합니다. 어느 것도 얽매이지 않는 바람 같은 자유를 의미하죠. 그것을 얻어. 네 인생이니까 그 바람 같은 자유를 얻어 얘기합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유의 억압자라는 이미지를 우리 모르게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너의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야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야, 너 자유롭게 바람같이 살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못 살잖아. 교회 때문에 이렇게 못 살잖아. 이런 교묘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실제로 저는요, 하나님이 기독교가, 교회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부정적 시각으로 말하고 비판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정지하여 우리의 영혼의 탓을 하나님 안에 깊이 내리고 굳게 섰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지나쳐 하나님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밖에서 얻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구속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호주의 시드니에서 감옥에 있던 한 죄수가 탈옥을 결심했어요. 봤더니 항상 식빵 만드는 밀가루를 이렇게 운송하는 차가, 급식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밀가루 빵차에 몰래 탔어요. 덥고 온통 먼지를 뒤집어서 밀가루를 뒤집었었지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해방 기쁨을 내 그 정도 각오는 했죠. 그리고 드디어 차가 딱 멈췄습니다. 이젠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쵸, 탈옥에 성공했으니까 몰래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다고 딱 외치랬더니 어디에요? 다른 감옥소 식빵 밀가루 만드는데 여기 감옥소에서 이리 감옥소로 옮긴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탈출이에요. 예. 인간은요, 자신의 자유를 찾는다고 하나님과 교회와 사명의 자리를 탈옥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다른 감옥으로의 이송이에요. 예.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사명의 자리를 떠나 탈옥을 합니다. 자유를 찾아. 날 억압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교회가, 이 사역이 날 너무 억압하는 것 같다. 나 탈옥하고 싶어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다른 감옥에 가 있다는 거죠. 더 나쁜 감옥에 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착각한 겁니까? 하나님 안에 그 심령의 낯을 견고하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정죄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각한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교회와 사역의 자리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원하다면 갈 곳 몰라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 딱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자유가. 연이 연줄에 딱 매였을 때만 창공을 훨 날릴 수 있죠. 연줄을 딱 끊어버리는 순간 연은요, 그냥 곤두박 시쳐서 볼상 사납게 전봇대 위에 걸려있거나 아니면 그 나무에 걸려있는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정지되어 있어 심령을 깊게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창공을 헐헐 나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구체적으로는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예배 공동체 일원이 되시고, 예배 공동체 일원만 되는 게 아니라 사역 공동체 일원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정지하여 굳게 서세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정지하여 굳게 서세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시작.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게 되는 자유자로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종의 멍에를 계속 매는데 어찌 자유자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 기가 막히는 시골이 있어요. 저는요, 종의 멍에를 맺고 있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메고 있으면서 난 자유자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그렇게 자유자로 살고 싶으면 이거 멍에 벗어버려야죠. 근데 안 벗어요. 좀 벗으세요. 안 벗어요. 끝까지 멍에 잔뜩 메고 있으면서 목사님 저 자유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자유자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벗으라고. 벗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벗어요. 끝까지 종의 멍에 메고 난 자유자로 살고 싶어요. 자유자로 살고 싶어요.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답답해. 어쩌라고. 벗으면 되잖아. 근데 안 벗으면서 본인 스스로 종의 멍을 메고 있으면서 나 자유자로 살고 싶어요. 엉엉 울고 있으니 이거 답답하죠. 이때 방법이 뭡니까? 좁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좁혀갖고 벗기는 수밖에 없지요. 떼쓰는데 말도 안 되는 떼쓰는데 답답해요. 지극히 모순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럼 종의 멍에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부정적 측면에서의 종의 가치관, 종의 습관, 종의 짐입니다. 구체적으로 종은요, 첫째 주인을 두려워만 합니다. 주인을 존경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두려워만 합니다. 두 번째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종은요. 세 번째 주인이 볼 때만 일합니다. 이게 종의 특징이에요. 볼 때만 일합니다. 네 번째는 주인과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는 주인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일하자고 벌을 받지 않게 일합니다. 종은요 예배를 드려도요 벌 받지 않는 예배 드립니다. 봉사를 하고 11조 내도요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기쁨을 하지 않아요. 예. 여섯 번째 상급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종은요. 일곱 번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엄두도 못 냅니다.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의 능력 강력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이용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응답 바로바로 내려옵니다. 자녀가 묻는데 부모가 대답 안 합니까? 여러분 애들이 잘 되겠는데 한 100명 애들인데 그 소리 질러도 내 자녀의 소리 들리깁니다. 신기하게 들려요. 그렇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딱 한눈에 내 자녀 모습 보이더라고요. 운동회 가면. 예. 내 자녀가 넘어져서 앙 우는 소리는 그 많은 애들 소리 속에 들리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요 딱 기도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자녀의 권세인데요. 이 권세를 좀 누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종이니까 종의 가치관 습관 종의 짐을 갖고 있으니까 자녀의 권세 사용을 엄두도 못 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종의 멍해지요. 이 종의 멍해를 가지고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에게는 종의 멍해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워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종의 멍해를 메고 힘들어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어요. 이들에게 자유란 딴 나라 얘기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예. 그 가뜩이나 삶이 힘든데 예수 믿어서 더 큰 짐이 하나 더 얹혀졌어. 거기다가 또 중직을 맡아주니 더 큰 짐이 또 얹혀졌어. 그래서 얼굴이 맞는 인내자, 인내천자 그리고 힘들어 살아.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어찌해야 될까요? 어쩌긴요. 어떻게 하라고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게 벗어버리세요. 신앙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 믿고 벗으면 돼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벗으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는 겁니다. 난 자녀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힘있게 선포하듯 고백하듯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 우리는 결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굳게 믿으십시오. 여기에 많은 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 나 자녀였던 건 맞아. 그런데 나 죄 많이 졌잖아. 별도 낯짝이지 이렇게 나같이 죄를 많이 진 내가 무슨 자녀로서 대접을 받겠어?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착각입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나는 탕자에 비해 탕자의 착각이죠. 탕자가 온갖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도저히 인정받을 생각을 못하겠다.
그냥 아버지께 가서 종들의 하나로 나 대접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자기 혼자 착각하죠. 자기 혼자 죄책감에, 그치요? 낮은 자존감에, 그치요? 그러다가 딱 오니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동급 앞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내뜸 달려와서 안습니다. 키스합니다. 그리고 인장바지, 자녀의 인장바지 끼워줍니다. 너 내 자리에 옷을 벗어 줍니다. 그리고 잔치 베풀어주죠. 좋다고. 돌아온 탕자라고 좋다고 잔치 베풀어주죠. 아버지한테 탕자는 한 번도 종렸던 적이 없어요.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짓고 난 후나 여전히 그는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징계를 받아도 자녀가 받는 징계이지요, 종이 받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징계하죠. 하지만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종이라 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도 그건 자녀로서 받는 징계지 종으로 받는 징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얻는 게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나를 구속하실 때, 우리를 낳았을 때, 복음을 낳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종의 멍에가 내 삶에 덫임을 하는데, 덫. 무슨 말입니까? 멍에로 번역한 헬라어가 에네케스테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덫에 걸린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덫에 걸린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종의 멍에는 덫이에요. 여러분 덫에 한번 걸리면요 다시는 덫에 안 걸리려고 조심하지요. 우리 어릴 때는 동네에 왜 이렇게 개똥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뛰다가 개똥 한두 번씩 꽂고 왔죠.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아, 개똥 보면 진짜 기분 나쁘죠. 막 수도가에 가서 막 씻지만 찝찝하고, 그치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떡합니까? 놀더라도 안 밟을 조심하죠. 예. 또 설령 덫에 걸렸다 하더라도 어쩌니 덫에 빠져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프로를 봤는데 밀렵꾼들이 산속에다가 불법 덫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덫을 딱 발견하고 보니까 고라니 발목이 있는 거예요. 고라니 놓고. 뭐가 예정이 됩니까? 밀렵꾼이 설치한 덫에 고라니가 걸린 거죠. 고라니가 며칠 동안 죽기 살기로 이 덫을 빠져나가고 몸부림치다가 발목이 잘린 거예요. 그리고 탈출한 거예요. 죽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고라니도 자유를 위해서 덫에 걸리면 죽기를 각오하고 몸부림친다. 발목이 잘리는 한이 있다.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왜 덫에 걸렸는데 그냥 있을까? 덫에 걸렸는데 왜 우리는 그냥 덫에 걸린 채로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덫인 줄 모르고 종의 멍에를 메고 있거나 덫인 줄 알면서도 탈출 자체를 포기한 채 그냥 팔자려니 내 팔자가 이렇지 뭐 그리고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덫에 대해서 심리학자 허수미 대표가 11가지 인생의 덫을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한 11가지 인생의 덫이 있대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개합니다. 첫째는 버림받음의 덫, 둘째는 불신과 학대의 덫, 셋째는 정서적 박탈감의 덫, 넷째는 사회적 소외의 덫, 다섯 번째는 의존의 덫, 여섯 번째는 취약성의 덫, 일곱 번째는 결함의 덫, 여덟 번째는 실패의 덫, 아홉 번째는 종속의 덫, 열 번째는 가혹한 기준의 덫, 11번째는 특권의식의 덫. 간단히 설명하면요, 버림받음의 덫은요, 사랑하는 가족들 일찍 잃은 이들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을 갖는 거. 이게 버림받음의 덫인 거예요. 그 쉽게 마음을 못 주죠. 두 번째는 불식학대의 덫은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가족 중에 어릴 때 누군가 나를 학대했거나 신체적 학대했거나 아니면 성적 학대를 가족에게 받은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불식학대의 덫. 정서적 박탈감의 덫은요, 어릴 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친구들이 주로 갖는 마음입니다. 절대 난 사랑받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부모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난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서적 박탈감의 덫이에요. 사회적 소외의 덫은요, 주로 왕따 경험이 있을 때 학교나 공동체에서 나는 사회 부적응자에 사회에 적합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 이게 사회적 소외의 덫이거든요. 또 의존의 덫은요, 혼자서 할 수 없어, 나는 절대 못해. 이런 아이들은 주로 뭐냐면 어릴 때 부모가 다 해준 아이들 있죠. 오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면요,
이런 마음이 생겨. 나는 혼자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요. 취약성의 덫은요, 온통 세상은 재난투성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요, 안전에 다 쏟아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핵 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저 사막에다가 탱크 벙커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있죠. 무서워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봐 그렇게 사는 사람 있죠. 이게 바로 취약성의 덫이에요. 그 다음에 결함의 덫은요,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과 가까워지면 결국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타인과 거리감을 두는 사람, 이게 바로 결함의 덫이에요. 실패의 덫은요,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 어쩔 수 없이 나는 무조건 실패해. 나는 똥손이야. 내가 만지면 다 죽고 내가 만지면 다 실패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실패의 덫이에요. 종속의 덫은요, 자기 표현할 때 어릴 때 부모님 심하게 알아내서 어디서 어른 말할 때 끼어들어. 그래서 자기 편한 걸 주저하면서 무조건 남이 뭐가 얘기하면 남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바로 종속의 덫이에요. 가혹한 기준의 덫은요, 완벽주의지요.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만족 못하는 마음, 이게 바로 가혹한 기준의 덫이에요. 마지막 특권의식의 덫은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최고예요. 내 욕구가 최고예요. 최우선이에요. 이 욕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아도취형이에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남이 어떤 불편하게 생각하면 필요 없어.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도취, 특권의식의 덫이에요. 이 덫들에 걸리면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고 종이먹에 매고 산대요. 허수미 대표가 말하는 것은 이 덫은요, 평생 반복된다고 해요. 패턴이 반복된 패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 덫에 걸린 성도들이 오랫동안 이 덫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여 있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계속 똑같은 덫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덫이 나은 것 같으면 또 몇 년 뒤에 또 그것이 나타나고 또 주기적으로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혹시 11가지 중에 자신이 해당하는 되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덫에 걸린 분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 빙빙 도는 겁니다. 어찌합니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라니처럼 죽을 각오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나가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건 무섭지 않아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고라니처럼 무식하지 않게 해도 됩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덫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덫을 이미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속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단에게. 무엇을 통해? 옛사람을 통해. 사단은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 우리가 잘 아는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정죄의식, 두려움, 인정욕구, 자기의, 과거의 상처, 죽음의 공포 같은 옛사람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마치 덫에 걸려있는 고라니처럼 되는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혼동해 가서 진짜 덫에 걸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리학자들은요, 이걸 구 못합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당신 덫에 걸려있다고. 그들도 그걸 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들이 말하니까 그걸 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안이 열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덫이 이미 열려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덫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린 덫에 걸린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너는 인생의 덫에 걸려 있어. 너는 꼼짝할 수 없어. 반복될 거야. 또 반복될 거야. 지금 괜찮지? 또 그럴 거야.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덫에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로마서 8장 2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덫은 제거되었습니다. 덫은 풀렸습니다. 더 이상 덫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냥꾼의 올매에서 벗어난 새처럼 훌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세상의 심리학도, 세상의 철학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인생의 덫에서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손바는 순간 덫은 없어졌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여기서 팁 하나. 단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단지 종의 멍에를 벗는 것으로만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소극적 자유입니다. 대신 우리는 적극적인 자유자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통찰을 준 책이 좀 전에 소개한 자유롭게 도피, 에릭 프롬이 쓴 책이에요. 에릭 프롬이 탁월한 것은요, 자유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소극적 자유, 프리 프롬 영어로. 또 하나는 적극적 자유, 프리 투. 프리 프롬과 프리 투로 구분합니다. 소극적 자유는요, 억압, 핍박과 같은 것부터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받는 핍박과 억압을 피해 탈출한 것이 소극적 자유지요. 하지만 적극적 자유는요, 꿈과 사명,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탈출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과 사명을 위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시. 이게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 자유는요, 애씀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소극적 자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믿고 받아들이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적극적 자유는요,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한여로 우리가 열심히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우리가 평생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빈곤에서 탈출하고 생존하기 위한 소극적 자유를 위해서만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직업과 일을 하며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애쓰고 수고하며 내가 능력을 키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극적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새밭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의 시간이라는 강연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연히 비트윈 캐릭터 작가로 8년째 일하는 김하나라는 여성을 보게 돼서 젊어요. 뭐냐면 여러분 카카오톡 쓰면 이모티콘 있죠? 이쁘고 귀여운 거. 그거 그 여자가 다 만든 거예요. 우리가 쓰는 모든 이모티콘을 다 캐릭터를 만든 여자예요. 근데 그 김하나 씨가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일하는 사람입니다. 와, 멋지잖아요. 20대인데 나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풀밭에서 일할 수 있고 이태리 베니스에서 일할 수도 있고 내 사무실 일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그 많은 캐릭터들 다 대박쳤으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된 줄 아세요? 8년 동안 열심히 캐릭터만 그렸대요.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적극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 자유를 얻게 하는 힘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극적 자유를 얻게 하는 힘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극적 자유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극적 자유를 누려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철 때 오신 분 아시겠지만 요즘 금요철 때 그냥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근데 이번 금요철 때는 제가 찬송가, 성령 찬송가만 3개를 부르고 기도했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주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목사 너 요즘에 성령 찬송 안 하더라?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진짜 성령 찬송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서 내가 좀 서운해. 이런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세 분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이 성령 찬송 안 하다가 서운해하시는 느낌이 제 안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금요철 때 오자마자 그죠? 성령 찬송 찾아서 세 찬을 연속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령 저 열심히 세고 했잖아요. 예. 성령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거든요. 예. 인격체죠. 인격체. 대화기를 원하시고요. 사랑의 대화하시고요. 때로는요 질투의 말도 하시고요. 그런 분이시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소극적 자유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 적극적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종의 멍에를 확 벗어버리는 참된 자유자의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다 누립시다. 시작.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다 누립시다. 아멘. 이제 말씀하시죠.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 큰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 종의 멍에를 메고 매여서 힘겹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받았어요. 딱 받고 나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예전에 이 부분 설교를 어떻게 했나.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설교 안 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옛날 설교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자유자로 살라라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요? 주신 말씀을, 예전이지만 주신 말씀을 또 전하러 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 뭐합니까? 잊어버리고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언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자유자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침팬지를 11년간 키웠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요, 인간의 언어를 교육시켰어요. 침팬지가 지능이 우수하니까. 그리고 드디어 침팬지가요 컴퓨터 자판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온통 과학자들이 기대했죠. 도대체 침팬지가 무슨 말을 할까? 침팬지가 자판을 누릅니다. 띠띠띠띠띠.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면 첫 말이 Let me out. 나 좀 내버려둬. 11년 동안 인간의 말을 배운 침팬지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Let me out. 나 좀 내버려둬. 자유 주면 좋아. 여러분, 침팬지도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명예를 메고 살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진짜 자유자로 삽시다. 이를 위해 이미 준 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반납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영혼의 뜻을 깊이 내리고 정자에 굳게 섭시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소극적 자유만이 아닌 적극적 자유를 누리게 됩시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예의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받은 자유를 범하고 해하고 취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 굳게 믿고 자유자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큰교회 성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소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유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